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성경 읽을 때 이 속도 조절을 조금 하셔야 서로 간에 같이 이렇게 회중의 속도가 이렇게 봐가지고 적당한 속도에서 자기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은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양합시다. 손에 있는 잠시 몸을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리나 발소리나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애굽, 광야, 가나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 70명을, 야곱의 가족 70명을 430년 동안, 몇 년 동안 70년이에요. 70명 70명을 430년, 몇 년? 430년 동안 애굽에다가 두었더니, 이게 출애굽할 때 1차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에요? 출애굽할 때 1차 계수할 때 16만 명이야. 16만 3,550명이야. 이렇게 인구가 확대가 되어졌어. 그러니까 자 60만 3,550명 16만이 아니겠죠. 왜 이랬냐? 참 헷갈려도 보통 헷갈리는 거야. 60만 20, 100, 1000만 60만 16만. 따라서 해. 그럴 수도 있지. 자기들은 제 실수 안 하는 것처럼 갖다가 이렇게 뚱생뚱 해가지고 목사님 어쩌고는 그러지도 말아요. 실수하는 맛이 있어야지. 60만으로 이렇게 인구가 불어났어요. 60만 3,550명으로 이렇게 인구가 확 번성하니까, 이게 동네도 말입니다. 옛날에, 요새 말고 옛날에 그 집성촌이 모여있던 동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타성바지가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집성촌이 들어오면은 그 타성바지가 막 그 구박도 많이 받고 막 또 보면은 욕도 많이 먹고 막 괜히 또 막 동네 청년들한테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바뀌면서 이제 막 아들이 크면서 다 나가는 거야. 바깥으로 다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요새는 가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원래 있던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져가 뒤집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어 없어요. 동네, 우리 고향 동네가 그래요. 고향 동네가 이제는요 우리 일가부치는 거의 다 떠나고 없어. 근데 다 그냥 집들만 그렇게 남아있고, 그것도 다 찌그러져 가고 이제는 집들만 남아있고. 그 이제는 가보면 옛날에 우리 동네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남의 동네 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동네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저희는 원체 산골짜기에 봉화 아십니까?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행복군 자유면이시여 불로동 10분
이게 개들이 모이면은 개들은 보세요. 애들 몇이 낳는다. 가면요 애들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 막 보통 5명. 이거 그냥 옛날에 우리네 어른들은 보통 어떤 수준일까? 막 낳고 더 낳고 거기다가요 개들은요 일부 유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들어있는 애들은요 우리나라 그 아저씨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일부 유처고 폼을 다 잡고 있지만 걔들은요 본국에 돌아가면 자기 아내들이 둘 셋이 다 있어요. 결혼 연령대가 지난 애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 살고 있는 애들 저 혼자라고 우리는 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쏘면 안 돼. 걔들은 본국에 가면은 부인들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까지 막 쭉 달려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쟤들이 이슬람이 선교하려고 아예 의도적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람은 그 가족 증명에 있는 거야. 총각이라고 딱 해가지고 혼자고. 그래가지고 보낸다는 거야. 턱 믿고 갔다가 와가지고 사람 착하고 순하고 갖다 성실하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자식 하나 놓고 둘 놓고 탁 자기 나라로 가봐봐요. 가면은 왜 아줌마들이야 줄 우리 막 가다 집안에 쭉 섰는데 가보면은요 자기는 이제 당당히 자기가 척전 줄 알고 갔는데 갔더니 그것도 말썽이요 말썽. 억울하다고 갔다 이게 쏘갔다고 대모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움을 하다가 뛰어나올 수 있을까요? 택도 없어요. 잡혀 갇혀 꼼짝도 안 하죠. 꼼짝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속에 있다가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영사관이나 대상으로 탈출해 나와가지고 10년 보호 요청해가지고 공부로 돌아온 여자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는데도 신기한 건 말입니다. 이 나라 좌파들은 정말 신기한 게 아니었는데 원래 이슬람은요 동성애자들 만나면 죽이거든요. 동성애자들 만나면 그냥 죽여준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은요 동성애자 공산주의 세계에서 동성애가 우리만큼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만큼 없어요. 가족도 걸리면 죽어요. 북한 같은 데 동성애자들 걸려봐봐 어디 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공산주의자들은요 동성애자 없고 이슬람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고유의 우리 전통과 고유의 어떤 관습, 고유의 어떤 도덕, 고유의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 사회라는 이 개념, 교회라는 개념, 이 고정되어진 기본의 이 틀을 갖다가 깨는 게 저분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교회를 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였던 게 동성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들어오는데 괜히 여기 물 갖다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자, 진짜로 잘 알아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잘 어려서부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다, 잘못된 거다라는 걸 갖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에 반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자녀들한테도 이게 진짜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말이 60만이지 장정만 60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 다 치면 얼라하고 여자들하고 다 치면 한 가정에 3명씩이라고 계산을 해도 이게 얼마예요? 남편 외에 아내와 아이 둘만 계산해도 3배 하면 368, 424 이게 240만이잖아요. 인구가 많단 말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들을 갖다가 압제하는 거야. 압제하면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처럼 갖다가 노예처럼 부려먹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누굴 보냈다고?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이야. 몇 가지요? 10가지 재앙과 그 덩어리 가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이때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은 장자가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해준 게 뭐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이야. 6월절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운술주에 바르고 난 후에 그러니까 쟤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다 죽는데 저들 집은 안 죽었단 말이야. 피가 있는 집은 안 죽은 거야. 깨달으시는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 뭘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너는 이 홍해 건너는 이 일이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10장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을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얘기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확 압축되어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확 압축되어진 말씀인데 여기서 홍해를 건너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세례라고 이렇게 말해요. 구름 기둥이 위에 뜨고 밑에 물 기둥이 이렇게 세워진 이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걸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는 이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야.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서 보면 많이 볼 수 있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에베소서 1장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좀 더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으로 보게 되었지만 이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야.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천년왕국이야. 어디라고?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라고.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건 여기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느냐면 전부 다 새 예루살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야. 아멘. 땅에서 더 잘 살까? 더 재미있게 살까? 더 많이 먹을까? 더 좋은 거 먹을까? 더 좋은 집을 갖다가 살까?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세례받은 이들이란 말이야. 이게 구원이지 구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굽을 이기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애굽을 이기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이제 예수 믿고 산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데가 가나안이야. 이게 천국이야.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자 방향을 잃어버리고 뛰어간다는 게 이게 막 운동대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가는 목적지가 바울이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해. 분명하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과 그 마지막에 받을 그 상까지도 자기 눈에 분명해져. 우리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목적이 분명한 삶.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된 목적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된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나라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큰 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요새 그래도 살을 좀 뱃살을 좀 빼가지고 거기에 그래도 차마다만 조금 자천한 거고 그래도 좀 괜찮지. 아이고 얼마 전에 말이야 막 이 참기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참 가관이더라고. 내가 나를 봐도 가관이더라고. 여러분 땅에서는요 내가 우리 서건사님 연세쯤 됐을 때 우리 건사님 같은 체형만 내가 유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해. 아이고 이놈은 나이 몸이 말이야 가만히 푹 떠 있어야 말이지. 조금만 맛있게 먹어보면 1kg 찌는 거는요 저는 저녁에요 그냥 오늘 예를 들어 내가 제가 막 다 풀어놓고 그냥 좀 먹어버리자 맛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밥할 때 저 너무 맛있게 하지 말아요. 그 뒤집는 거야. 내가 살찌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맛있게는 갖다 먹고 싶어가지고 막 먹어버렸나? 내가 집에 저 올라가 보면요 500g 들어있어. 난 얼마나 잘 찍는지 몰라. 제가 밖에 풍기나 나가거나 이렇게 세미나를 찍어 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어울려가지고 말이야. 우리 정광 목사님하고 어울리면 또 먹을 게 많이 생겨가지고 아까 또 좀 먹어보잖아. 마음 놓고 먹어보잖아. 그러면 내가 타다 보면 1kg 터지겠어. 1kg. 아이고 그렇게 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디 가다 이렇게 세는지 모르겠다만 이게 아니야. 이 땅의 것이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맛있게 먹을까, 더 좋은 집에 살까, 더 멋있는 것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쁜 것 챙길까 이러잖아. 아니야. 이 땅에 아무리 이쁘고 봐야 그 나라에 안 이쁘면 안 이쁠 거야. 부활이 다르다 그랬지, 그지? 고린도서 15장에 사실들의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 따라서 부활은 다르다. 부활은 다르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바울은 갖다가 자기가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이 볼까? 그가 삼척천에 가서 봤다 그래. 아멘. 그때는 내가 몸만 했을지 몸 밖에 했을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자기가 했다고 안 해. 그리고 살짝 숨겨가지고 말하면서도 그 나라에 가서 본 것을 와서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보신 분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들은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말해.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얻고자 해가지고 환난받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이걸 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 아멘. 왜?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순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죽는 것 그들이 상이하면서 큰 것을 본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 길을 갔던 거야. 우리에게도 이 나라가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봐봐 우리 사람한테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가려고? 다시 물어봐봐.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물어봐.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모르네? 말도 안 해.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지. 진짜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요. 아멘.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제가 참 여러분한테 진짜 부끄러운 게 많은데 학교 성적은 잘 나왔어요. 내가요. 학교 성적은 갖다가 막 남들 앞에 그냥 내놓으면 안 부끄러울 만큼 나왔어요. 안 부끄러울 만큼 나왔는데 이런 새끼가 이걸 갖다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이게 진짜로 이런 새끼가 그냥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갖다 맨날 팽자를 해. 맨날 팽자. 그래서 시험 칠 때가 배로 뽑고 안 돼. 탁탁 해가지고 딱 치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성적표 들어가면 꾸지람면 안 들을 만큼 돼. 꾸지람면 안 들을 만큼. 그렇게 딱 나왔거든. 그런데 막상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대학을 가려고 딱 덤벼보니까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성적을 실력을 안 키워놨기 때문에
거기가 준비가 아니 그쪽에 나는 뭘 하냐면 농사 짓는 생각했거든. 농사 짓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농사 짓는 거 난 필요 없어. 성적표면 잘 받아가지고 하면 돼. 이랬단 말이야. 이 아이가 어릴 때 생각을 잘못해버리니까 그냥 갖다 망쳐버린 거지. 망쳐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눈앞에 있는 거에 뺏겨가지고 한 번요 같이 사는 같이 자취했던 형이 말이야. 집안에 형하고 같이 자취를 했었는데 우리 학교가 달랐어요. 학교. 한동훈 학교 다니면서 그 형은 상고 다니고 나는 농림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상고 다니는 형이 알고 그래. 나 농사 짓다고 농림학교 갔거든. 그런데 우리 내일 시험인데 오늘 갔다가 극장 갔다는 거야. 영화가 좋은 게 왔는데 막 극장 갔다가 막 야구 미는 시험 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못 가고 막 나도 가면 되지. 가라 내가 그 극장비 내줄게. 응? 극장비 내줄게. 가라 돌리고 못 가게 간다고 자꾸 돌리는 거야. 진짜 간다고 진짜 대주는 거야. 그럼 대주지. 극장 갔다 오니까 공부를 내일 시험 치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할 시간이 없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성적을 막 망쳤어. 우리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려고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이고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공부할 이유가 없지. 그까지 안 되는 거란 말이지.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오늘 극장 가려고 이렇게 시험 갖다 놓으시면 안 된다니까. 근데 예수를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갖다가 천국에 이건 관심 없어. 그 나라 관심 없어. 뭐 새하늘과 새 땅, 에이 선생님 그 별 관심 없는 거야. 천연왕국 거기 별 관심 없어.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천연왕국에 육체로 들어가면 좋대 그냥 가지고 천년 동안 갔다 그냥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애만 낳아가지고 천년 동안 애 낳아버리면 막 갔다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고고조 할아버지 돼가지고 고고조 할아버지가 없어. 5대주, 6대주, 7대주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만 얼마나 재밌고 좋을까. 사람들이 그 다시는 늙는 것도 없고 다시는 병든 것도 없고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부활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가 우리한테 분명해져야 된다고. 가나안 땅이 분명해져야 돼. 가나안 땅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여기에 광야에 들어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광야에 들어오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난 후에 뭐라고요? 믿고 다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광야를 거쳐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은 이게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40년. 그냥 우리 인생 여정을 놓고 봐도 뭐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좀 맞아. 거의 좀 맞는데 이걸 이쪽을 예수 안에서의 복으로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40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는 복을 여러분 40년 지난 다음에 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예수 믿는 복을 말이야. 예수 안의 복을 40년 지난 뒤에 받는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겨야 돼. 할렐루야. 이걸 당겨야 돼. 이 40년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40년 걸리지만 반대로 바빌론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은 몇 년 걸려요? 바빌론 몇 년 걸리지? 70년 걸려. 70년. 이거는 그야말로 망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당겨야 돼. 알아서 합시다. 이왕에 믿는 예수 확실하게 못 믿고 확실하게 믿으면 당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왕에 받고 싶은 복 크게 하시 받고 어차피 쓰여지는 거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나 하나님께 쓰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습이냐 저런 모습이냐 뿐이지 어차피 쓰여지는데
멋지게 한번 세워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멋지게 한번 써야 돼. 근데 70년 걸려가지고 해버리면 난 도대체 뭐 하라고. 그럼 70년 걸려도 나이 몇 살까지 여러분 살 건데. 내가 1살 때부터 예수 믿었다 가자마자. 그럼 나이 70살 돼버리면 우리 소방사님 원래 70 아닌데 72 다 됐는데 72이요. 72 아니 72이 아니고 92이지. 아니 내 자꾸 20년 적게 해줘야 아니요 92이요. 그거 하니 봐봐 속으로는 70%가 좋아가지고 70%. 아이고 참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봐봐요. 70년 걸렸고 나몇년 예수 안에 보고 몇 년 누리는데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축복, 예수 안에 누리는 은혜 이런 것도 아니 이걸 확 땡겨버려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3년 반 훈련받았어. 몇 년? 3년 반 훈련받았어. 그런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갖다가 언제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풀어볼 때가 오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70에 부름받아가지고 몇 살에 애기 나요? 100살에 애기 낳잖아. 그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데까지 30년 걸려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도 30년 가버리면 좋은 시절 다 가버리잖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믿어야 돼. 할렐루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갖다 광야 생활을 줄여야 돼. 따라서 합시다. 광야 생활을 줄이자. 뭘 줄이자고? 광야 생활을 줄여야 돼. 그럼 이 광야 생활을 줄여야 되는데 따라서 줄이자. 광야 생활을 이걸 갖다 우리가 줄여야 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줄일 수 있을까를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가 무슨 얘기 나온다고?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 제일 필요했던 것들이 첫 번째가 물이었어. 뭐라고요? 물이었어. 물. 두 번째가 양식이었어. 뭐라고요? 양식이었어. 양식도 처음에는 그냥 밥만 해먹고 밥만 구우면 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세 번째 애들 뭘 요구해서 고기 요구해서 뭘 요구했다고? 고기 달라, 양념 달라, 마늘 달라 이런 소리까지 했어. 사람은요 이래요. 다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 모습 속에서 딱 전개되는 그 15장, 16장 이렇게 전개되는 17장 전개되는 지금 과정을 보세요. 광야에 꼭 필요한 것들 이 사람들이 겪고 그 일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홍해 사건을 겪고 난 후에 나와가지고 갔는데 사람들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돼요. 뭘 만난다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 물이다 하는 쫓아가서 마셨는데 이게 먹으니까 배탈 나는 거야. 막 입에 쓸고 막 타다니까 못 먹는 물이 되어졌어.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할렐루야 먹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이들은 끌고 나가는 데가 엘림에 들어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엘림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 물샘이 12개하고 종려가 70주 있어. 종려나무가 70주 속에 있고 물샘이 12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발하면서 그들이 조직을 갖추었는 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지파요? 12지파에다가 장로가 몇 사람이었어요? 70명이잖아. 장로가 70명.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면은 이 종려나무는 누가 차지하고 앉아야 될까? 네? 장로들은 젊은 내가 갖다가 찾아와갖고 연세 많은 장관들만 밀어내버려야 되지. 안 그런가? 이게 희한하잖아. 물샘이 12개가 딱 있었어. 물샘이 12개가. 근데 거기에까지 간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목마른 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야. 막 갖다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다가 샘을 하나 보는데, 모순 하나 보는데 말이야, 야 이거 물 좋다. 그냥 갖다 정신없이 엎어가지고 마시는 거야.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얘기한 적 있잖아. 8월 달에 100km 운하면서 철원평야를 막 지나가는데 10분간 휴식이었더니 한 놈도 똑바로 누워있는 친구가 없다고, 앉아있는 친구가 없고 전부 다 똘똘똘 굴러가지고 그 철원평야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 배수로에다 입 다 갖다 쳐박아가지고 갖다가 다 마신다고 막 그 마시고 있는데, 소대장, 대대장, 중대장들 맞다가 뭐 하사들, 세마사들까지 막 저가 호래기야 아무래도 하나도 굶주던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빗박아놓고 그냥 마시고 있다고. 나 마라의 쓴물을 마셨을 이스라엘 사람들 나한테 능히 침착이 가. 아마 저한테도 아마 먹었지 싶어요. 몰라 쫓아가지고 물이 다 그래서 쫓아가지고 안 마셨을까. 보기 뭐 멀쩡한데, 근데 먹었더니 이게 못 먹는 물이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놈을 갖다 던져놓으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이 물은요, 이 물은 그냥 육신의 물로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해져요. 이 물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적 생활 속에서,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과정들 속에서의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물과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물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셔야 될 이 물은 이 단순한 H2O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이 물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그 강이 흐르게 하라는 주제로 한 시간 집회에 공유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 뭘 흐르게 하라? 강이 흘러가야 돼. 우리 삶 속에서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4대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강 얘기를 말하는 건데, 이 강이 무슨 강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흘러가는 강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바로 성령의 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광야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원한 이런 것을 공부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성령이야.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생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걸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도 저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심지어는 승천하기 직전에도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그 말씀으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분도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고, 뭘 해도 이 성령에 매여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고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제대로 살자면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 성령 받는 그 원리나 이런 것들 또 권도정사하면서 또 지난번에 사도행전 하면서 다 말씀했으니까 그 특별히 그 생각을 보고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 준다 했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령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뭐 했어요? 모여야 돼.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요, 모이라 그럴 때 모여야 돼.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어감상으로 확다가오기에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약속되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물이, 이 강이 여러분들에게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것들도요, 저물이 제대로 역사하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왜? 주님 함께 하시면 바뀌어.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게 양식 문제. 무슨 문제라고? 만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저 만나, 육신의 만나, 입에 먹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도 갖다 말씀을 하잖아. 주님이 말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이 주렸을 때 하는 얘기야. 아멘. 그것도 마귀가 유혹하고 충동질시키는데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뭘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해 두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딱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만나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까지 광야를 잘 거쳐서 가자면은 누가 뭐라고 말씀을 해도 영적 양식인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라고요? 네, 만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분명해져서 말씀 위에 똑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갖다 말씀을 받고 보면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도록 이게 많이 막 갖다 욕심내가지고 막 끌어모았는데도 가서 먹어보면은 남는 게 없고 모자라는 게 없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되면은요 그게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없어. 다 그냥 딱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만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갖다가 한 넘어 가버리니까 곰팡이 피부로 냄새나고 썩고 막 이러더라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갖다 더 거두고 놓기도 하고 막 그러다 문제가 생기고 또 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또 남겨두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한 현상이 나타나지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양식의 문제, 이 광야에 대한 양식의 이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받은 이 말씀들을 잘 발굴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할렐루야.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쌓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가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속에서 창고에서 뭘 찾아서 꺼내오듯이 내가 그 의성에 있는 어떤 외국자 집에 들렀다가 이제 가는데 그 청바사계를 크게 했어요. 청바사계를 크게 해서 그 집에 이제 들러서 가면서 아유 사장님, 회장님 나 좀 갈 좀 뭐 좀 줘. 그랬더니 기다려. 창고 냉장창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과일을 꺼내가지고 가져와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창고 안에서 뭘 다 끄집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필요한 무엇을 우리의 말씀의 창고 마음 속에다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잘 받아가지고 저장을 딱 해놔놓으면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이 내 안에 저장되어진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충만해진다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먹이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만나를 먹이셨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뭘까? 바로 말씀인 것을 여러분, 말씀의 떡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이 양식 준비 잘하시고 물 준비 잘해서 내게 주어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듬어보고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가장 큰 문제가 묻고 마시는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정말 주님 앞에 복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구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들의 삶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